예, 안녕하세요. 이도현 토마스 신부입니다. 가톨릭북 채널 식구들 잘 지내셨나요? 건강하십니까? 하는 이 이야기가 요즘에는 더 마음에 와닿는 때입니다. 마침 오늘은 갑자기 추워진 날이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건강하시고 잘 지내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그분들 중에 세 분을 뽑아서 선물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이제 밑에 나가게 될 거예요. 그분들께 축하드리고 또 내가 뽑히지 못했더라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이번 영상 잘 보시고 또 댓글 달아주시면 선물 드릴 거니까 서운해하시지 않았으면 합니다. 댓글 보니까 외국에서도 이 영상을 많이 보시는 모양이에요. 책에 대해서 영상을 잘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희옥고님 계셨고, 또 순군과의 대화와 예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는 유하는 계셨고, 또 30대에 읽었던 박도식 신부님의 특유의 문체와 이해하기 쉬운 대화의 시간들이 이 책을 다시 손에 들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보게 되어서 저도 좋았습니다. 또 그분은 도훈이 님이셨고요. 또 이외에도 댓글을 달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책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고요. 또 한동안 손에서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봐야겠다 하는 의지도 보여서 너무 좋았습니다. 같은 감정을 공유한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또 그렇게 공감하고 동감한다는 게 요즘에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서로에게 힘을 주잖아요. 그런 기회를 주신 여러분들께 그리고 하느님께도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또 여러분들의 감상을 또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주의 깊게 살펴볼 거고요. 당연히 세 분 정도 이렇게 선정을 해서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책은 대림시기를 준비하는 우리가 늘 기억하고 소중히 여겨야 할 그런 인생의 목적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별이 빛난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대림시기를 거쳐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기다림과 소망을 잘 드러내는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자카리아스 하이에스 신부님은 모든 이에게 각자의 삶의 길을 동반해주는 인생의 별이 그렇게 빛나고 있고 또 우리 모두가 각자의 별을 발견하고 그 별이 자신을 인도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맡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신부님께서는 누구나 그랬던 것처럼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심한 내적 갈등을 느끼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고요. 자신의 인생길이 어디로 이끌어 가실지 확신이 없었던 게죠. 그러던 중에 산티아고 순례길을 떠나보면 어떨까 생각하셨던 것 같고 또 그 역시도 쉽게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아직 가지 못했거든요. 생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명확한 표징을 발견하게 되고 그 표징의 발신자가 하느님이실 거다라고 생각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확신하셨겠죠. 그때부터 이 순례에 대한 갈망이 움트게 됐고 또 결국에는 산티아고 데 꾸포스틀라를 자신만의 베들레헴이라고 생각하고 이름 붙이고 자신의 갈망을 따라 과감히 출발합니다. 비슷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동방박사 세 사람과 비슷한 길을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저번에 먼저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한번 보고 또다시 감사평 때문에 이제 읽었습니다. 더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좀 있으면 이제 대림 시기가 시작되니까 그때 평소 때 읽는 거하고는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다시 하늘의 별을 쳐다보게 된 거죠. 평소 때 우리가 그렇게 별을 찾아보지 않잖아요. 아, 참 좋다. 그러면서 책에 좋았던 구절들을 조금씩 메모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길은 멀고 발은 지치고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하는 글이 책 중에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들도 찾아보세요. 근데 여기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머물러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많이 그렇구나. 피로감을 느끼기도 하고, 복면 박사들도 그렇게 걸어서 말을 타고 그 먼 길을 떠났을 때,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길을 잃어버렸나? 내가 별을 제대로 보는 건가? 분명 보일 때는 걱정이 없는데, 보이지 않을 때는 헤매게 되잖아요. 당황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이런 좋은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것들을 떠나보내십시오. 당신에겐 사랑의 황금과 갈망의 유황과 고통의 모략이 있습니다. 그분은 기꺼이 이것들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그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쓰셨습니다. 저도 그것을 믿습니다. 누군가 먼저 이 길을 갔고 또 그렇게 담담히 적어 주었으니 저도 그 지도를 따라서, 생각의 지도를 따라서 그분을 따라가야겠다. 그 지도가, 생각의 지도가 이 책 안에 숨겨 있다 하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초대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제가 이 책에서 마음에 남았던, 좋았던 구절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 구절이 어디 있지? 라고 찾는 것 같은데 이 구절이 저에게도 오늘 하루를 사는 소중한 보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2월 9일 가난한 마음은 드문 법이니 그러기 위해 참으로 다르게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 에제키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주겠다. 너희 몸에서 돌로 된 마음을 치우고 살로 된 마음을 넣어주겠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심장은 완고했습니다. 이렇듯 완고한 상태를 가리킬 때 이런 표현들을 하곤 합니다. 이 사람은 냉담하다. 혹은 이 사람은 냉담한 표정을 짓고 있다. 또는 인생이 그를 냉담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표현들은 모두 똑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더 이상 감정적으로 움직여지지 않으며 더 이상 어떤 느낌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는 너무 많은 불행과 고통을 겪어서 이제 아무것도 자기 안으로 허락하지 않으며 이로써 스스로를 지키려 합니다. 하느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주고자 하시는 새로운 심장은
살과 피로 이루어진 심장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백성이 그들에게 주어진 피가 도는 심장으로 봉사하고 무엇보다 불의에 시달리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 투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이해되어야 하는데 정확히는 당신의 백성이 공감 능력을 지녀 인간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공감 능력은 마음을 느끼고 알아차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스도교적으로 말하자면 타인과 자기 자신에 대해 자비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텍쥐베리 어린 왕자에 나오는 다음 문장은 전 세계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은 오직 마음으로만 잘 볼 수 있는 거란다. 중요한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거든. 마음은 더 깊은 진리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마음은 한 인간을 밖을 향해 거칠게 만드는 모든 것을 압니다. 마음은 결코 가장 늦게 알아차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따르고 자기 자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길을 걷고자 감행하는 이는 자신이 집단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으며 흘러가는 대세에 휩쓸리지 않고 사람들이 다 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어쩐지 다르다라는 느낌을 줄 것입니다. 몇 년 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문장 하나를 읽었습니다. 당신의 수레를 별에 메어두시오. 이는 위대한 것을 발견하고 그리를 향해 나아가라는 하나의 도전이자 초대입니다. 일상은 아마도 무겁게 짐이 얹어져 있는 수레와 같고 이 수레는 때때로 나를 바닥으로 내리누르지요. 그럼에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경구의 진의는 어려움이 가득한 일상을 멀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수레가 별들에 단단히 매어 있다면 울퉁불퉁하고 질퍽하여 장애물이 될 모든 길들을 지나 마침내 제대로 된 길을 발견하도록 빛을 비추는 별과 함께한다면 결코 내 목적지를 눈앞에서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긴 인생을 관통하는 변화의 여정입니다. 인생은 모든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성적 사고로만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에 스며든 신비와 대면하고 마음에게 자리를 마련해 줘야 하며 마음이 알려주는 지혜를 신뢰해야 합니다. 수도원에서 형제 수사님 한 분이 돌아가시면 고인이 수도원 모임방에 안치되고 수사들은 고인과 이별하는 기도 예절을 거행합니다. 기도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우리 형제의 인생이 품고 있었던 신비 앞에서 고요히 머무릅시다. 모든 인생에는 그리고 그 인생이 간직한 모든 부르심에는 각자의 신비와 깊이와 지혜가 머물러 있습니다. 내 인생길의 신비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을 열어놓으면 무엇인가 본질적인 것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신비가 존재합니다. 인생길에는 언제나 다시 찾아오는 우회로가, 단절들이, 꺾어지는 길이, 변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름지기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일컬어지는 주류 성향에 부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람들은 쉽게 왈가왈부하지만 나의 모든 변화와 길은 오직 마음에게만 이해되는 신비입니다. 인생에 있는 모든 전환과 굴곡들은, 그리고 살면서 발생하는 모든 알려지지 않은 갑작스러운 사건들은 나를 더욱 나 자신에게로, 나 자신의 중심점으로 이끌어줍니다. 이것이 나의 인생길이자 나의 역사이며 하느님이 나와 함께 만들어 가시는 역사입니다. 묵상. 때때로 마음에 철갑을 두른 듯 감정이 메마르고 삶이 팍팍하게만 느껴집니다. 세상이 중시하는 것과 내 마음이 향하는 곳이 다를 때 버티기가 힘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나를 편안하게 하는 것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다치려 하는 마음을 다시 열어둡니다. 부드러워진 마음 안에 신비가 깃듭니다.